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은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를 정복하셨고 부활을 통해 구원과 회복의 새 시대를 도래케 하셨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즐기도록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다. 더 많은 민족이 잔치상으로 모여야 하고, 그래서 그들 역시 다가올 시대에 새롭게 하는 능력을 맛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중간기는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성령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는 시기다. 장면 1.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누가는 사복음서 저자들 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전한 유일한 사람이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30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이야기를 해주는 누가복음의 두 번째 책이다. 하늘에 오르셔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이 세상에 구원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사도행전을 이어는 누가의 말은 이것이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서원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는 것은 누가의 이 두 번째 책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신 이후에도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속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그분의 영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분의 영은 교회를 충만케 하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통하여 세상에 그분의 구원 메시지를 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동안에는 주로 자신의 사역을 이스라엘에 국한했지만 이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역을 땅끝까지 확장하신다. 복음 이야기의 제2부는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을 통하여 교회에 구원을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그 전 세계에 구원을 주시는 선교를 계속해서 수행하시는 것에 대해 다룬다. 이 초대교회와 역사적으로 연속성상에 서 있는 우리 역시 이 선교를 수행할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다.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신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분명하게 질문한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의미심장하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언제 끝이 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은 제자들의 증거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신다. 혹은 베드로가 나중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다. 이날은 대관식 날이다. 이제 메시아가 온 창조 세계와 온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으신다. 이 하나님의 오른쪽이라 표시된 자리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으시리라고 믿기는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 안에 있어서 메시아가 거기서부터 전 세계의 유대 왕국을 다스릴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묘사한 메시아의 보좌는 절대로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확실히 이 세상 너머에 하늘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다. 여기는 최고의 권위와 영예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종류의 경계도 없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다스리시는 것만이 아니다.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기에 그것은 너무 좁은 개념이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사, 모든 역사,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다스리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름 역시 의미심장하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이름이 바로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고백이 된다. 예수는 주시다. 이는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호칭이다. 로마 제국에는 각각 제한된 구역 내에서 권위를 지니는 많은 주가 있었다. 가장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주였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주였다. 하지만 로마 제국에서 카이사르가 최고의 권위자였다. 로마의 장군들과 다른 이들은 카이사르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했다. 하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카이사르의 권위는 로마의 정치적인 문제에만 행사되며 그것조차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온 땅을 다스리신 주님은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 초대교회의 확고한 입장이 로마의 권위와 충돌이 날 상황에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갈등과 고난이 있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올리우셨다고 말하면서 시편 110편 110편 1절을 인용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구절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나타내준다. 그것은 모든 원수를 정복하는 것이다. 이 시편은 주님이 강력한 호를 온 땅 전체로 펼치실 것이며 원수들 가운데서도 다스리시며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며 문나라를 심판하시며 시체를 가득 쌓으실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원수를 누르는 폭력적이고 군사적인 힘으로 오리라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오순절 전에도 후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신다. 예수님은 초기의 가르침에서 이미 원수들과 그들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 재정의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원수는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 배후에 있는 악의 권세다. 정복은 군사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사랑하는 능력으로 할 것이다. 원수를 정복하는 것이란 그들에게 그분이 완성하신 구원을 주시는 것을 뜻한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로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이제 구세주로서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포함한 구원의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 책의 오막은 특별히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계속되는 복음 이야기를 살펴본다.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시는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묘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이후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은
마지막 때에 그종 메시아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그 영이 부음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영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에게 부음받았지만 그분이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온전히 주어지지는 않았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이러한 강력한 역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쯤 후 오순절이라는 유대 절기 중에 일어난다. 이 시기에는 두 가지 독특한 면에서 의미가 깊다. 원래 이는 이스라엘이 온전한 수확을 기대하며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절기였다.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인 성령을 주시는 날로 이날을 택하십니다. 주전 2세기 무렵에 이르면 오순절은 추수절기로서 갖는 원래의 초점을 상실했다. 오히려 그 절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념하는 시기였다. 그의 자손들은 택함받은 민족이 될 것이며 그 후로부터 영원히 세상의 모든 세대 동안 세상의 모든 족속과 구별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갱신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내의 열방을 포함시키는 것을 기념하고 있었다. 이제 이 오순절에 그 기대와 소망을 성취하며 그 영이 오신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집에 가득했다. 머리 위로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바람과 불이라는 성령 임재의 두 가지 표지는 아주 의미심장하다. 에스겔의 마른 뼈 비유에서 주 여호와는 생기의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들이 살아나도록 그들 속에 그분의 영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바람은 새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그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바람이나 생기를 의미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은 출애굽 때 불기둥이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여기 오순절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표시로 불과 함께 임한다. 이 절기 동안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고 성령 임재의 세 번째 표지는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여러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복음은 더 이상 유대 민족이나 히브리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밖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치기 시작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배운 적도 없는 언어를 말하는 놀라운 사건은 그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에게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설명하는 설교를 한다. 이 사건은 마지막 날에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 마지막 날에 이르렀고 나사렛 예수가 그것을 알리셨다. 그분의 삶 자체가 마지막 날에 올 그 나라를 드러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제자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한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이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시며 다스리시고 계신다. 그분은 주님이시며 또한 메시아이시다. 아버지로부터 약속된 성령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이제 그 성령 자신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는 이제 그분의 영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그분의 영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다. 그 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공동체 안으로 새로운 회심자들을 데려오시고 사도들과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교회 안팎에서 심판을 행하신다. 성령이 공동체를 형성하시다.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통로가 될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이 누가가 전하는
그 이야기의 다음 부분이다.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설교를 마무리했을 때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을 알았다. 베드로는 이렇게 응답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회개,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자기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와 도래할 그분의 나라에 맞추는 것, 이제 그 나라의 성령을 받은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 세례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요구하신다. 성령은 이 공동체 안으로 죄사함의 복을 가져오신다. 베드로의 설교에 응답한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이 어린 교회에 더해진다. 누가는 자신의 책 나머지 부분에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을 묘사한다. 이는 역사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교회가 해야 할 바에 대한 청사진이기도 하다. 누가는 이 어린 교회에 대해 묘사할 때 세 가지 분명한 특질을 말한다. 첫째는 헌신이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좀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되는 것, 기도에 헌신했다. 둘째, 개인 구성원의 삶에서 그리고 전체 공동체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적들로 서로와의 관계를 드러난 정의와 자비로 기쁘게 즐기는 것으로 예배로 알려졌다. 셋째, 하나님 나라에 해방된 삶이 그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분명해짐에 따라 하늘에 오르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건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선지자들은 새로워진 이스라엘의 흡입력에 대해 묘사한다. 민족들이 시온을 향해 가는 순례를 말하는 예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이스라엘에 나타난 구원에 매료된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나아온 것이다. 그들은 어떤 설교 활동의 결과로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내뿜은 매력이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 초대교회는 외부인들에게 매력적이었다. 신자들의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을 어둠에서 끌어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 역사의 새로운 것이었지만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의 기원을 둔 그 구약의 민족과 역사적 연속선상에 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다. 그러나 그분은 언젠가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이 결국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모일 그날을 대망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이 시작되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세우셔서 이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국가,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되도록 하셨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와 성령의 능력에 응답하여 3,000명의 그 토대로 더해진다.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이 새 신자 공동체가 어떻게 이스라엘 내에서 잃어버린 자를 모으는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오랜 인종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그 나라로 모으는 데까지 나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